설교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실 텐데요. 세계 선교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시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셔서 중국 깊숙이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셨죠. 이렇게 사역하는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살아생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를 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만일 음악가가 연주회를 다 끝난 후에 조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대로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조율 작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내 뜻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고 튜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 중이죠. 기간을 보면 총 1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것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기와 2기는 이스라엘 내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이고, 3기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이제 3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망명을 했을까? 이스라엘 내에서 잘 도피 생활을 했는데 왜 망명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밀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밀고를 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사울왕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밀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조차도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왕의 폭정 때문인데요,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서 이미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인 이야기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 아히멜렉 한 사람이 다윗을 무심코 도와줬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 날아갔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작은 어떤 흔적만 보여도 다윗을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식량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식량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과 600 용사들은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600 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약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탈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약탈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면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산적들이 있었죠. 백성들이 흉년이 들거나 생계가 어려워질 때 다 모여서 산적으로 또 도적무리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꺽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600용사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제는 약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산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 주민을 약탈할 수 없기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과 600용사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략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이 구절들이 나온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망명한 것이 합당해 보이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특이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본문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문장이 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인데 이번 망명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잘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1절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옮겼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망명했는데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망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적국. 근데 적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인데 적국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왕위를 포기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에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자신의 입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적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만일 북한으로 망명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받아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다음 장인 28장에서 심각한 위기가 터지는 것입니다. 큰일이 터져요. 무엇이냐면 늘 그렇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8장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너는 블레셋의 장수로 출격하라. 너와 600용사들은 블레셋의 군사로 참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일 블레셋의 장수로 출격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눈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를 향해 칼을 겨누고 적국을 이용해서 침략했던 자가 어찌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론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묵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견디다 못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이 거의 끝날 시점이에요. 끝날 시점.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1년 4개월, 즉 16개월이죠. 16개월 동안 블레셋의 망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 전사해요. 이 말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16개월 있으면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의 10년을 잘 보냈는데 마지막 16개월에서 견디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마지막까지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트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김연아 선수이죠.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피겨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과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여러분 그 장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도 보면서 저기 눈물을 훔치고 있네요. 저도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감격해서 울컥하셨을 거예요. 다음 그림도 있죠. 네, 이렇게 금메달을 땄던, 그러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여러 엄청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또 위대한 것이 피겨 100년 역사상 최초로 여자 싱글 부분에서 올포디움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올포디움. 올포디움은 뭐냐면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시상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출전했다 하면 입상한 거예요. 출전했다 그러면 입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김연아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뒤에는 엄청난 훈련과 그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 중에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 무언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이 글에서 마지막 1도, 임계점을 이야기한 것이죠.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을 넘겨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때가 마지막 1도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이루며 그 마지막 1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이제 그만해야 될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1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싸움, 각자 나름대로의 전투들이 있죠. 게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서 싸워야 될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해요. 피하고 싶은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대에 싸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지만 싸워야 될 영역, 핍박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들. 여러분, 이것이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맞서 싸우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 인생에도 맞서 싸우는 그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의 전투는 도피 생활이죠. 도피 생활. 그는 이 도피 생활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망명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망명을 선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마지막 1도를 누가 올려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1도를 하나님이 올려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인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라.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잘 묻던 다윗인데 왜 묻지 않았을까? 이것은 다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동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로 말씀하실까 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이 있는데 내 뜻과 반대로 말씀하실까 봐, 내 의지를 꺾으실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묻지 않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거기조차도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출발조차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기도가 나오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산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철야 기도는 있어요. 금요 철야. 철야로 하진 않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죠. 신인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신인데 왜 기도할까? 그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라는 제한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면서 스스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을 날이 옵니다. 천국에 갈 날이 오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곳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뭘 더 구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밝히 알게 되는 그 나라, 그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자체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에 우리는 그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은 거울이 잘 보이지만 고대 시대의 거울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중요한 일정. 그건 뭐냐면 12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임명하세요. 그 이제 명단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명단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일단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이기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보고 있으면 오합지졸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12 제자는 형편 없었잖아요. 그들이 사도행전 가서는 너무나도 뛰어난 12 사도이지만 복음서에서는 형편이 없었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이 훗날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볼품없죠. 환빈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배운 것 없고 혈기만 가득한 젊은이들, 그래서 성격 급한 베드로, 다혈질의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또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세리 마태. 당시 얼마나 가문 좋고 학벌 좋은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젊은이, 우리 부자 관원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너의 뜻을 따라 살라, 더 강해지라,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 너의 지혜를 더 뽐내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며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삶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인생의 싸움과 전투들 가운데 주님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